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누가 그러셨는가?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누가 그러셨냐면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처럼 죄인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가, 열매가 사실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거죠.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음식을 먹고 그런 성도이고 그런 목장이고 그런 교회이기를 우리는 꿈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라는 이 표현은, 이 워딩은 놀랍게도 본문 2절에서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율법 성경 교사들이요,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이 사람이 죄인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하고 예수님을 비난했더랬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입니다. 세 가지 비유죠. 첫 번째는 잃은 양 비유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10드라크마 비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 당신을 비난하는 말을 들으셨는데, 그래서 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비난을 받으셨다고 해서 예수님도 이들을 비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고, 그러나 그들을 깨우치려고, 그들을 일깨우고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일깨우고자 이 말씀을, 이 가르침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여러분, 사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여기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음식을 먹고 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불평을 가지고 항의를 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이 태도, 이 모습 또한 처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누가복음 5장 29절과 30절입니다. 레이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레이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그러니까 감히 예수님께 직접 불평을 토로하지는 못하고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말하는 거죠. 그때도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한 대답은 명확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에 보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려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은 오히려 오늘 이 사람들에게 지금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고 따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사실 오히려 대묻고 싶은 것입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지 않는 거요? 라고 예수님은 사실은 대묻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이 율법학자들, 성경에 정통한 성경 교사들 아닙니까? 이들의 오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무지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들은 늘 하나님을 팔아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제사를 집례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먹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자신들이 사람들로부터 구별되고 자신들이 뭔가 추앙을 받는 거기에 마음이 있었을 뿐이지,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들여다보고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본들,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성전에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또한 질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과 11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그런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욱이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뭘 감사하냐면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감사한 거죠. 이 물질주의 시대에 이 토색하지 않는다면, 이 음란한 시대에 간음하지 않는다면 그건 주의 은혜니까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들이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이 고백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고백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이런 사람이 올시다라고 가시하려고 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합니까? 서서 따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사람들 들으라고 막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들을 외식이라고, 위선이라고 이미 마태복음 6장 등등에서 질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정말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래서 기도한다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불의하지 않고 내가 토색하지 않고 내가 간음하지 않는다면 나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그리 했다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진짜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이 토색하는 세리들은 어떡합니까? 불의한 자들, 간음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픔이 있고 더 나아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인데, 그러면 사실은 애통해하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요, 예배하는 자요, 감사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제사장들이고요, 대부분 율법학자들, 교사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죄인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들과 차별화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지금 이 사람들이야말로 늘 죄인들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곁에 늘 죄인들이 있죠. 이들은 율법을 가르치면서 백성들의 죄를 알려주고 죄를 지적하죠. 책망도 했지 않겠습니까? 또 백성들이 그 죄를 안고 제사하러 왔을 때 이들은 제사장들이 되어가지고 그들의 제사를, 그들의 번제를 침례하던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늘 그렇게 죄인들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죄인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성경 몇 자락 가르치며 먹고 살고 제사를 집례하면서 성전세 같은 걸 받으면서 먹고 살았지언정, 그래서 자신들의 배를 불렀을지언정 이들은 죄인들을 사랑하지 않고 늘 비난하고
자신들과 차별화하는 것에만 힘을 쏟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나타나는 맹점입니다. 죄를 다뤄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에 대해서도 경고하면서 결국 사람들을 올가매는 거죠. 두렵게 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지배하고, 그것이 종교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상 종교가 거의 그러합니다. 두렵게 하죠. 그 두려움 때문에 믿게 하고 따르게 하고.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그런 이유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면, 그러면 사실 우리는 복음 앞에 다시 겸손하게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저 자신들끼리 머물고 자신들끼리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편했고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신자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신자들끼리 교제하고, 직분자들은 직분자들끼리 교제하고, 내 마음에 맞고 나랑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교제하면서, 그래서 비신자가 아닌 결국 그 신자들을 위한 교회가 되고, 혹 그러다가 신자들이 어디서 왔든지 간에 신자들이 더 많이 모이면 결국 더 큰 교회가 되고, 그래서 마치 그런 사람들을 호객행위 하듯이 그런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종교 집단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3가지 비유가 있다고 했는데, 그 모든 비유마다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결론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주님의 기쁨이 나옵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았기 때문에 이토록 기뻐한다라고 비유마다 말씀하세요. 먼저 15장 4절부터 7절까지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죠.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양을 그만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어떻게 하느냐,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우리에 둔 게 아닙니다. 4절에 보니까 들에 두고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고 나서는 너무나 기뻐하며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오면서 돌아온다는 거죠. 이 잃은 양 비유의 결론, 이 비유니까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교훈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이제 기납적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이 끝에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아멘. 그 의인 99명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죄인 한 사람이 죽게 돌아왔을 때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 비유가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되찾은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한 여인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만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드라크마는 그 그리스 화폐입니다. 데나리온이 로마의 화폐인데 이 쌤쌤입니다. 그러니까 값어치가 같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듯이 한 드라크마도 노동자 하루 품삯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가 하루 온종일 일해서 받는 일당 정도였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거 잃어버리면 되게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드라크마를, 그게 은하거든요. 동전입니다. 잃어버린 나머지 온 집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그래서 결국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도 마지막 10절에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결국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 15장의 비유는 되찾은 이 돌아온 아들의 비유입니다. 흔히 탕자의 비유 혹은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라고도 하지요. 제일 분량이 길어요. 1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받을 유산이 있거든요. 아들이기 때문에 받을 상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산을 가불하듯이 미리 달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례한 말이죠.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다는 말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죠? 뭘 그렇게 오래 사시냐고, 빨리 돌아가시지. 근데 아버지가 그걸 내줘요. 사실은 첫째 아들 것도 각각 그 살림을, 유산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갑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그걸로 어떻게 했냐면 13절에 보니까 방탕했습니다. 이전 성경에 보면 허랑방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들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유산 달라더니 나가서 방탕했습니다. 이 아들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이 비유를 이미 잘 알지 않습니까?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나가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그의 실패야말로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 은총이었고 축복이죠. 안 그랬으면 아버지께로 안 돌아왔겠죠. 혹여 그거 가지고 성공이라도 했다면 이 아들은 성공한 탕자로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실패 혹은 우리의 성공도 사실은 잘 해석해야 됩니다. 과연 실패인지 과연 성공인지 말이죠. 실패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우리 의지가 안 하면, 성공하면 잘 안 돌아와요. 베드로 정도 돼야 그물이 찢어질 때 주께로 엎드리는 거지, 의지가 한 사람들은 이 탕자처럼 요지경까지 돼야 주님께로 돌아올 때가 사실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좋은 말 할 때 돌아오는 것이 좋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면목이 없어요. 그리고 과연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그 확신도 없었던 거예요. 왜 돌아갔냐면 그냥 거기서 죽느니, 이거 돼지 사료도 못 먹을 정도니까 그냥 그래서 죽느니 아버지께 돌아가서 죽자, 맞아 죽더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죽자, 그 심정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오매물만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네 의기에서 아직도 그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와락 껴안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돌아왔다고 사실은 동네 창피한 아들 아니겠습니까? 동네 창피한 아들 정도가 아니죠. 율법에 의하면 이런 폐륜하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버지는 미리 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먼저, 동네 사람이 먼저 이 아들, 거지꼴로 돌아온 이 아들을 봤을 때 이 율법으로 돌로 쳐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제일 먼저 이 아들을 발견하고자 늘 거기에 서 있었고, 그래서 가서 와라, 누가 돌로 던지기 전에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껴안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동네 사람, 온 종도를 불러 모으고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를, 참 부끄러울 것 같은, 이 자신도 너무나 부끄러워하는 그 아들인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내가 나를 봐도 너무 부끄러운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잔치를 벌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종들에게 명령하는 거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가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잃었다가 이 아들을 다시 찾았기 때문이죠. 마지막 32절입니다. 이것도 이 비유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15장 32절. 이제 첫째 아들, 돌아온 아들의 형에게 하는 말인데요. 32절에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여기 비유의 공통점이 기쁨이라고 했고, 그리고 기쁨이 표현되는데 뭘로 표현되냐면 잔치로, 축제로 벗들을 불려서 잔치를 벌렸다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 정도로 기뻤다라는 거죠. 그냥 혼자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리고 하늘에서도 그렇게 잔치를 벌이며 천사들과 더불어 기뻐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잔치를 하면서 다시 찾은 그것의 그 이상의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거죠. 양 한 마리 찾아와서 잔치를 합니다. 양을 잡아요. 잃은 양 찾았다고 기뻐가지고 양을 잡고 잔치를 합니다. 그만 잔치 안 하고 양 안 찾고 말 것 같은데, 또 한 드라크마 찾았다고 또 벗들을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그러면 한 드라크마 이상이 사실은 지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합리적이지 않은 거죠. 이해되지 않는 거죠. 효율적이지 않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비용의 가치보다 이런 것에 대한 가치, 그리고 이런 것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이 훨씬 컸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죠.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는데요. 죽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양 한 마리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정작 찾아놓고서는 잔치를 벌이면 양을 잡아요. 어리석게 보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인다고 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몇 달 전에 케냐에서 지금은 소천하신 고 이원철 선교사님의 그 고백을 우리가 같이 영상으로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미쳤습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왜 이런 나를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죽이시냐?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냐? 도대체 그게 뭐냐? 하나님은 미쳤다고 그렇게 절규하시죠. 고백하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녹아질 때, 꼬꾸라질 때 진정 우리가 회심을 하게 되고 우리 안에 그 아픔과 상처가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건축 부지를 좀 한번 다녀오는데 교통방송을 라디오에서 듣고 가고 있었어요. 탈북하신 어느 목사님이, 제가 전체 다 들은 건 아니고 한 10분 들었는데 이분이 어떻게 회심하게 됐는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미 국내 들어오셔서 목사님이 되셨고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신 지도 수십 년이 됐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청년 때 탈북을 해가지고 중국 어느 교회에 숨어 들어갔대요. 탈북자인 걸 아는 거죠. 그 중국 교회가 이 사람을 보호해 주는데요. 데리고 있는데요. 이 공안에게 잡히면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조선족 교회도 아니고 그냥 중국 교회를 했대요. 근데 아마 북한 국경과 그리 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중국 교회 성도들이 이 탈북한 이 청년에게 만나면 감사하다,
고맙다 그런 말을 하더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자기들에게 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아니, 얻어먹으면 내가 얻어먹고 있고 얻어자고 있으면 내가 얻어자고 있는데 왜 고맙다고 하지? 그러더니 좀 더 지나더니 사랑한다고 하더래요. 완전히 미치고 환장하겠더래요. 자기 어머니도 자기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대요. 학교를 다녔는데 선생님이 아무도 자기한테 사랑한다고 한 적이 없대요. 그 북한 분위기가 그런가 봐요. 그런데 내 가족도 나를 사랑한다고 해주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그게 막 처음에는 이렇게 오히려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들고, 그런데 자꾸 들으니 싫지는 않더래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걸 들었어요. 이분이 기도한 게 아니고 기도를 하는 걸 들었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자기 북한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이들이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이분은 그때 이제 성령의 은혜죠. 그때 회심을 했다. 그리고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그 찬양을 부를 때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을 했다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나한테 고맙다고 하는 거야? 왜 나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거야? 우리의 VIP들이나 우리의 목장에 온 새로운 목원들이 왜 날 섬겨주는 거지? 뭔가 그래서 좀 우리 지체들이 그런 간증도 했죠. 이 무슨 꿍꿍이가 있다 이거. 왜 나한테 잘해주는 거냐고 이거. 그쵸. 어느 형제 고백처럼 어느 계좌로 돈 보내면 되냐고. 이거 더치페이 아니냐고. 그러면서 마음이 열려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여기 누가복음 15장의 모든 비유의 결론은 기쁨이거든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의 기쁨이,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자들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상고해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 당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기쁨이 넘치기를, 가득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이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잔치를 베푸시고, 또 예수님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그 예수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 기쁨, 그 눈물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그리고 예수님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 번째 비유가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인데요. 이 두 아들이니까 이 첫째 아들이 있잖아요.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는 기뻐하는데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죠.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왜 화가 났냐면 일하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요란한 거예요.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종들에게 무슨 일이냐? 당신 동생 돌아와서 당신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그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첫째 아들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 그래. 그런 놈이 돌아왔다고 이 살찐 송아지를 잡았냐고 아버지께 따지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제일 가엾은 최대 피해자는 살찐 송아지입니다. 잡아먹히고 좀 살이 덜 쪘으면 좋았겠다. 잡아먹히고 그리고 욕도 먹고 어쨌든 살찐 송아지. 예,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근데 본문 30절에 이 형이 이렇게 첫째 아들이 이렇게 말하자요. 그런데 장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정보를 확인하게 되는데, 첫째는 이 형이요 동생의 근황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장녀와 놀아났다,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라면 이 형이 이렇게 증언했기 때문에 사실은 알 수 있어요. 이 형은 동생의 소식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생을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늘 그렇게 오매물망 동생이 애타게 기다리는 줄 알고 있었지만 이 아들은 내가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다고 자부하는데, 근데 아버지 마음에는 관심이 없죠. 또 우리가 이 30절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첫째 아들이 자기 동생을 가리켜서 동생이라고 호칭하지 않아요. 당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 당신 아들 돌아왔다고 송아지 잡으셨냐고,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있냐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자기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형제의 연을 끊었다 이거죠. 관심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아버지의 그 기쁨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었죠. 왜? 하나도 기쁘지 않는데요. 하나도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러니 뭐 기쁘겠습니까? 동생만 그랬을까? 과연 아버지는 사랑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잖아요. 사실은 꼭 그 형제 때문만은 아니에요. 우리 형제끼리 우애 있게 지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죠. 동생을 이렇게 대하는 이 첫째 아들이 과연 아버지는 사랑했겠냐? 심히 의심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비유에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알려주죠. 첫째는 이 바리새인들, 당신들이 지금 그들이 비난하고 배척하는 그 죄인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고 배척하는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분명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도 당신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돌아오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비유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또 두 번째는 오늘 이 잃은 양을 찾는 목자나 한 드라마크마를 애타게 타는 이 여자는 바로 주님을, 하나님의 마음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여기 이 첫째 아들은 있잖아요. 첫째 아들은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다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이 아들의 모습이 바로 여기 당신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당신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라, 예수님께서 일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또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 같은 이런 종교 집단이 아니라 마땅히 예수님의 교회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어야 되겠습니다. 그 말인즉 우리끼리 좋은 예배, 우리끼리 좋은 어떤 성경 공부,
교제, 다만 그래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섬김과 그들을 향한 수고와 그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정 예배라면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야 합니다. 이 예배, 저 예배, 더 좀 나를 좀 만족시키는 그런 예배 없나? 더 은혜스러운 예배 없나? 다만 그것이 예배일 수 없습니다. 예배 안에서 고백만으로 머물지 않고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섬기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체적인 수고로 이어져 가야 됩니다. 그건 전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또 사실은 또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냥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도일진데 사실은 그것이 또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진데 그렇다면 그 깨달음에서 머물 수 없죠. 이전에 몰랐는데 무언가를 알았다라는 이것도 희열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 굉장히 그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땅히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게 한편으로는 거기서만 머물면 그것 또한 그냥 자기 만족일 수 있어요. 특별히 젊은이들 안에는 그 어떤 지적 깨우침에 대한 이 욕구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시되, 그러나 아버지가 찾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 공부가 또 다른 성경 공부로만 이어지고 큐티가 그저 또 큐티로만 적용되어지고 그런 나눔으로만 그친다고 한다면, 다만 그러고 있다면 어찌 그것이 진정한 말씀 묵상이요 진정한 성경 공부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게 편하거든요. 그냥 우리끼리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그것이 훨씬 우리에게 익숙하고 또 그것이 더 편하고, 그래서 이런 메시지 전하고 또 VIP를 초청하래, 전도 주의를 한대, 이러면 부담스럽고, 사실 우리 안에 이미 그런 익숙함이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전도는 더 옛날 이야기가 되어 있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그런 나를 부인하는 그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그것을 잘 도와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함께 이 가르침을 따라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동생이 돌아왔지 않냐고. 형은 아버지한테 당신 아들이라고 워딩을 하지만 아버지는 이 첫째 아들에게 너 동생이라고 말하죠. 이 동생이 돌아왔으니 마땅히 기뻐해야 되지 않겠냐고 호소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기뻐하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로서의 이 길을 우리 같이 서툴더라도, 익숙하지 않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같이 연습해가고 함께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서, 그래서 살찐 송아지냐 염소 새끼냐 그것에 따라서 아버지 사랑을 가름하고 있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아버지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그 성령의 은혜가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행복한 교회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